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오직 이것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리라 믿고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발걸음마다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은 걸으셔서 그 먼지 나는 길들을 걸으셔서 여리고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여리고에는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장.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입니다. 세를 걷어들이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부자라.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떠한 사람인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굉장한 호기심이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키가 작았다고 그랬어요. 키가 작아. 사람이 많으니 키가 작은 사람은 앞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기가 힘들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지? 내가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어요. 그곳에는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진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갈망했으면은 성인이 아이들처럼 정말 모든 생각을 뒤로하고 용기를 내어 뽕나무에 올라갑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삭개오처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드디어 이르사 그랬어요. 도착하셨습니다.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어디를 쳐다보셨어요? 나무 위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소리를 지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위로 올라간 뽕나무에 걸터 앉은 누구를요? 사람을 향하여 삭개오라 내려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아시고 계셨어요. 오늘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희종아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열려진 삭개오의 마음에 청을 했는데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님의 지도를 따라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수군수군 했어요. 뭐라고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삭개오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자 집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수군수군 됐어요. 수군수군. 예나 지금이나 수군수군 하는 일은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수군거리기가 더 쉬워요. 전화 한 통 하나 하면은 수군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전화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다. 삭개오가 죄인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수군수군하는 소리를 들으며 이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소유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것을 토색하는 것은 속이고 훔친 거예요. 속이고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100불을 훔쳤으면 400불을 갚겠습니다. 1000불을 훔쳤으면 내가 4000불을 갚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삶이 순간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온유 겸손한 가운데 수군수군거리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도 변화받는 즉시 행동하며 행동하는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변화와 함께 무엇을 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표준을 뛰어넘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죄인인 삭개오가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님의 감화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요, 교회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1월 20일부터 전개될 온라인 건강예언 전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협력하시겠습니까?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한 영혼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탄원하십시오. 그리고는 적으십시오. 그리고는 벽에 붙여놓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벤츄라 카운티 내에 폭발하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이번 예언 건강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참하시고 협력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펴봅니다. 팬데믹 시대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합니다. 영적인 삶을 세계를 뒤돌아보면 사탄이 예수님처럼 나타나서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인간의 십계명으로 인간의 법으로 대체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일요일로 법적으로 의회에서 바꾸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드라마의 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October 30, 10월 30일 3시 터키와 그리스에 진도 7의 강진이 왔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사망이 보고된 바에 하면 26명, 부상이 800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건물이 있지만은 이 옆에도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그만 주저앉고 옥상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높은 빌딩이 주저앉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다쳤겠습니까? 정말 슬픈 드라마입니다. 예. 여기 지금 이 구조팀들이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빌딩이 그냥 주저앉았으니 정말 끔찍하고도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일이 지금 몇 시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여기 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 한 타자가 안타를 치기 위해 타석에 갑니다. 이 타자는 이제 볼을 던져주는 투수와 공을 치기를 원하는 사람과 공을 치지 못하도록 던지는 투수와 함께 참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경기가 경기로 끝나지 않고 운동장 밖에서도 서로를 원수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수는 바로 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경기가 경기로 끝나지 않고 경기가 마쳤는데도 이 투수와 타자가 서로를 원수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비약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지요.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와 선수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지요. 선수의 삶과 경기는 같이 갈 수 없지요. 경기는 경기이고 선수들의 삶은 삶이듯이 오늘 이 세상에 이러한 드라마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인 사단과의 세력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다시 관리할 필요가 생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와 나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만난 만남입니다. 그런데 너와 나의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자는 빅팀입니다. 빅팀. 상처를 받고 파괴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해하는 일과 피해를 받는 일들이 너무 일어나고 있어요. 불행한 것은 우리 인생들이 피해를 주고 가해를 주는 것 가운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 쓰라림의 연속임을 우리 인생들은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우리는 이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 드라마의 뒤에 숨어 있는 이것을 만들고 있는, 조장하고 있는,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한 세력을 우리가 보게 되며 그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과 쓰라림과 고통과 시기와 미움이 솟구치는 관계입니다. 이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날 이후 1등에게 박수를 돌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세상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도 이러한 갈등이 숨겨져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러한 갈등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모든 죄와 갈등의 창시자입니다.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졌습니다.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는 선언을 했어요. 우주에 대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구에게도 이러한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만하여지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또 지극히 높은 자 예수님과 비기는 창조자 하나님과 비기는 엄청난 죄를 만들어내는 장본인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불행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 지구촌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저 많은 별들의 세계와 우주의 세계를 만드신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라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통치 안에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땅을 관리하도록 이름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지구에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했어요. 불청객입니다. 오지 말아야 될 사단이 이 지구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사단이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변질시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속였어요. 바로 그리하여 오게 된 것이 사망이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든 사망의 창시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죽음의 병균, 죽음의 유전자의 변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는 마지막 책 계시록에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 미가엘은 예수님이고 그의 사자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천사들이 용은 뭡니까? 그래서 미가엘과 용의 싸움.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용. 성경에서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 데블. 반역자. 속이는 자. 남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는 자. 원수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일을 꾸미는, 서류를 가짜로 꾸미는 것, 이런 모든 일들 바로 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이게 아주 총출동입니다. 이름도 많아요. 그러면서 온 천하라는 하늘과 땅, 이 꿰는 자라고, 꿰는 자. 유혹하는 자. 영생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
장애물을 놓는 자,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 바로 사단입니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뭐예요? 루스벨과 사단이죠. 큰 나라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이 지구에 갇혀지게 되었어요. 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이 지구에 갇혀져서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지금 있으면서 온갖 위험하고 테러, 질병, 온역, 지진, 이런 고통, 갈등,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이 성경을,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선, 악을 비교하면서 쭉 가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건 사단 쪽인가? 이건 하나님 쪽인가? 그래서 하나님 쪽은 교회, 예수, 미가엘, 예수, 교회, 남은 자손, 세천사의 기별, 14만 4천인, 하나님의 인, 초청 경고, 요한계시록 14장, 이것은 바로 이 선 쪽이에요. 하나님 쪽이에요. 그래서 가운데는 12장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미가엘과 용이 서로 이렇게 대적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와 사단, 교회와 로마 제국과 교회, 남은 자손과 용, 이렇게 대적을 하게 돼 있고, 밑에는 악이에요. 세상, 사탄, 용, 사단, 로마 제국, 타락한 교회, 용, 교황권, 미국,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 매매 금지, 핍박. 아주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을 잘 요약을 해놨어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오늘날은 이 13장과 14장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 했어요. 선악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우리의 대적,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그 유혹과 그 꼬임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유혹되지 아니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의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계시록 20장 9절 말씀에 이제 예언의 말씀이죠. 먼 훗날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바로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종식입니다. 불로 다 태워서 끝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잔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끌어안고 살지 않잖아요.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관에 넣어서 장례 치르잖아요. 이 사단은 우리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끌어안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 사람이 나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죄를 불태워야 되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인들을 함께 불태울 수밖에 없는,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애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3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1천년 동안 이 지구에 결박되어 있어요. 무정에게 먼저 잠그니, 덤저 잠그니, 이 무정에는 이 지구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거기에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모이라. 천년 후에 잠시 부활, 셋째 부활이죠. 악인의 부활과 함께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불태워서 끝을 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단은 패배자입니다. 십자가에서 패배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패배하셨어요. 패배한 사단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기 위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과 고통의 질병의 원인은 바로 이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악령을 이기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여기 포도원은 교회로 볼 수 있어요. 교회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우 아십니까? 여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보시면은 여우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헐고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사단에 속한 습성을 우리가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 예루살렘 여자들이 외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우리가 너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돌아오라 돌아오라. 혹 우리와 같은 길에서 떠나간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시 볼 수 있도록 돌아오라. 이 외침이 성령님으로 그들에게 외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거나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선택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에게 영원한 희망을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품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 18년이라고 그랬어요. 18년. 18년 동안 이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불구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였다고 그래요. 사단에게 매였다. 이 사단은 지독한 존재입니다.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야 돼요.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었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해방의 날 아닙니까? 자유의 날입니다. 일에서의 자유, 매임에서 자유, 여러 염려, 걱정에서 자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에게 매인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다 풀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모본이 되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스데반도 자기의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구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구한다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며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이 마귀는 삼킬 자,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이 틈이 보이는구나. 틈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낚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대적하라. 예수님도 대적했어요. 귀신아 나오라. 사단아 물러가라. 말로 대적을 했어요. 말로. 그리고는 피하셨어요. 대체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죄 없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죄 있는 세상입니다. 죄가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결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고 삭개오처럼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를 건지기 위하여 새 강도 중에 중앙의 가장 큰 강도의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좋으신 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우리 모두 그런 길을 가십시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용서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 사단에게 속는다고 하면은 이건 굉장한 정말 이것은 멸망입니다. 이제 선택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아도 좋은가?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왜 신뢰치 않는가?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번민케 하거나 얼굴을 찌푸리게 하지 말게 합시다. 언제든지 의심하고 낙담하는 말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결심을 세우십시다. 우리가 의심하고 낙심할 때 사단이 틈탑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사로잡고 흔들어댑니다. 영혼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사람들을 흔들어댑니다. 멸망으로 가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교가 나타나 있습니다. 빨간 글씨 보십시다. 죄의 열매를 드러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영적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냅니다. 온유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개의 필요를 모르고 자아를 자랑하는 것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영적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비교해 봅시다.
어디가 무겁고 어디가 가볍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삶을 깊이 담고 담아서 무겁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육적인 모든 것은 날려보내서 겨울에 하나도 없이 비어지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웃의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의 형편을 이처럼 어렵게 만든 마귀를 미워하고 다시는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지 맙시다. 마귀는 사람을 조종합니다. 몰래 조종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와 죄인을 구별하여 형제가 미워 보일 때마다 마귀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삶,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에 이 땅의 작은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다가 모두 멸망하지 맙시다. 마음의 사단의 지배를 거부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들의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도록, 그래서 악령을 내몰고 사탄, 마귀, 옛뱀, 속이는 자를 우리가 이겨내는 강한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찾아갑시다.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사람을 그렇게 조종하는 사단을 미워하게 되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생명파,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품성이 다듬어지고 예수님의 품성을 갖게 됩니다. 한 여인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밤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지쳐버렸어요. 그러나 해가 뜨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해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오시게 될 때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달아날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분께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이 단계적 개인 삶이라고 하는 이 책 가지고 계시죠?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이 책에 좋은 말씀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We must have a living connection with God. 우리는 반드시 must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죽은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관계. 이 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다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입어야 한다. 이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 신앙 단계 1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더 높은 표준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침례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마스트예요. 꼭. 그런데 이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깊이 명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성령님이 없다고 하면 Baptism of Holy Spirit 그랬어요. 성령의 침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침례. 그것을 받을 때 오늘 우리는 권능을 입어서 큰 도움 속에서 능력으로 우리의 살 길이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질병이 있는 분은 성령을 모시게 될 때 그 질병이 산관계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유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다윗은 간음 후에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사랑받던 다윗, 얼마나 불쌍하게 됐어요. 자신이 초라해졌어요. 죄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속죄를 얻고 용서를 얻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후지산입니다. 후지산. 후지산은 한국에 있는 백두산보다 약 1000m가 높은 3766m입니다. 백두산은 2744m. 이 후지산, 보기는 가까워도 굉장히 높이 있는 산입니다. 이 생명 채널에 들어오신 분 가운데 후지산에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해 전 일어난 일이다. 도쿄 공항에서 런던행 보잉 707제트가 이륙했다. 아주 성공적인 이륙이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곧 일본의 유명한 후지산이 승객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바로 도쿄 공항에서 런던을 향해서 출발하던 보잉 707기 후지산을 보게 되었어요. 이때 조종사는 승객들에게 좀처럼 보기 힘든 멋진 후지산 광경을 즐기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산 주위로 한 바퀴 선회하게 했다. 조종사는 곧 지정된 비행 행로에서 벗어나 시계 비행 모드로 들어갔다. 시계 비행 모드라는 것은 자동으로 가는 모든 것을 끄고는 자기의 눈으로 조종을 앞을 보면서 조종하는 모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시행 비행 모드로 비행할 동안 조종사는 지상 관제탑의 안전 수칙을 잠시 보류하고 오로지 자신의 육안으로 인지되는 것에만 의존을 하게 됐어요. 자동 파일럿을 꺼버리고 자기 눈으로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밑에 근접한 후지산이 보였습니다. 고도는 4000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지산 주위로 맹렬히 불고 있는 활강바람이었어요. 이 활강바람은 산비탈을 쫓아 내려부는 거센 바람이에요. 이때 보잉 707 제트기가 그 거센 바람을 필적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는 공중에서 고장을 일으키고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기차는 선로가 있고 자동차는 자동차 도로가 있고 비행기는 항로가 있듯이 그만 그 길을 벗어나 자기 눈으로 하는 모드로 조종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시계 비행 모드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해서 내려집니다. 그들이 건전한 동기로 시작한 일도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반면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늘의 자동 파일럿이에요. 우리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영원히 살게 하는 하늘 파일럿. 이것을 떠나 시계 비행 모드로 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과 하나님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산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은 영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와 있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것으로 살 때입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지금은 성령으로 살 때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진리를 배우기 위해 이 생명 채널에 들어오신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한 주일도 성령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